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 존 웨인 실레터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이 세상 떠나기 8시간 전에 자기 병상에 모여든 자녀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가는 마당이기에 이 자녀들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과 이 침통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잠시 의식을 차린 어머니는 입술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후 내 무덤에는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내 아빠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만 했다가 한 번도 가지 못했잖아. 이 죽음 앞에 이 의외의 유머를 듣고 병실에 갑자기 환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하고 마지막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떠나가면서도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지혜가 참 부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난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말하였고 노래 1005곡을 지었으며 정치, 사회, 동식물학, 법률학까지 통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병거 1400대를 친히 제작했고 마병 12,000명을 거느린 이 군사 전략이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그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능케 하였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그런 놀랍고 탁월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수련회 우리 고3 민수 학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길 위에 놓여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솔로몬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이 막중한 일을 앞두고 큰 이 거사를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을 앞두고 자신의 이 위기의 순간에 한 번 기도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구석구석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라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라고 하였는데,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이 고원지대 언덕이었습니다. 현대의 지명으로는 엘집인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이 장막이라든지 놋재단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시대의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000번제는 하루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날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행하였으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이 성서 원어가 나오는데, 이 성서의 원어의 정확한 해석은 우리 한국 번역이 좀 잘 번역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당에서 계속적으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렇게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산당으로 나아가 계속적으로 제사하며 분향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할 때 그의 기도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딱 한 번 드려진 이 일회용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린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나 생각은 거의 잘못될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이것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엄청나고 이 탁월한 삶, 그 시대가 흠모했고 그 시대의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흠모했던 놀라운 지혜, 그것은 그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94세를 사셨는데, 저는 어릴 적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이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 불을 떼지 않고 자기만의 온돌방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의 말씀을 늘 지혜롭게 알려주셨던 그 분의 기억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사는 이 집에, 시골집에 가서 함께 자는데 새벽 4시인가요 5시쯤인가요, 그 시간은 기억할 수 없으나 할머니가 저의 발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와도 교회 가지 못하실 때에는 늘 사람이 자는 발치 아래서 기도하셨던 우리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으셨던 분이셨지만 어린 저에게까지도 감동을 줄 만큼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에서 그분의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이 지혜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솔로몬, 지혜의 사람,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속적인 기도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 안에 거하며 그 지혜를 베풀며 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요,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가 부족할까요?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겸한 사람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며 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과 자기의 무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 겸손이 여기저기에서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옛날 7절 한 구절 속에 무려 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는데, 솔로몬은 종으로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낮아지는 기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말이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작은 아이라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왜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도대체 몇 살이 되었길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유명한 구약학자 델리치와 이 대부분의 구약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솔로몬의 이때의 나이가, 왕이 되었을 이때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수명이 길지 않은 때 이 20대, 오늘날의 20대와 다릅니다. 상당히 성숙한 나이였습니다. 굉장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의 그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는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겸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집니다. 우리의 교만의 눈이 거두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지혜가 저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타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타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5절에 보시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을 때 이 솔로몬에게 간구의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사실 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솔로몬은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물질을 위한 것도,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 솔로몬의 이타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까지 허락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에 앞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이타적인 기도는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타적인 기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까지 채우는 이 덤으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로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품으십니다. 제가 서두에 존 웨인 이 실레터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메모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과 같은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후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기도하는 이타적인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인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배웁니다.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겸손으로 이타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솔로몬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로 우리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이 삶을 채워나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7월 이 무더운 여름 기도의 사람들을 이 새벽을 깨우며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기도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 기도로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3000년이 지나도 이 세상 가운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던 이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혜의 비밀은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또한 절개하는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며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 위해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품는 이타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영혼들은 어떤 영혼입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미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